네,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 노년이 된 시점입니다.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이 로마, 그리고 로마 황제 네로는 그때 기독교인을 굉장히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시기에 그 기독교 박해는 뭐 박해 중에서 가장 심했을 때다라고 평가될 정도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했어요. 정말 맹수들은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신자들을 맹수의 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려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로마 시민들이 보고서는 하나의 재미, 오락 요소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곧 베드로도 잡혀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노인인 베드로는 이제 곧 내가 잡혀갈 것이다. 이제 나에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서 14절입니다. 1장 14절에 베드로는 장막을 벗을 날이, 그러니까 이 자기의 육체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돌려서 하는 표현이에요.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것을 직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로마 당국에 잡혀가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예행 연습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에게 잡혀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가 잡혀가기 직전에 먼저 잡혀간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가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칼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를 이어서 베드로가 바로 잡힌 거예요. 곧바로 잡힌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곧 나도 야고보처럼 잡혀서 죽겠다.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두려웠냐?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자기는 곧 죽게 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했을 정도라고 표현할 정도로 베드로는 아주 잘 자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긴 세월이 지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온 거죠. 이번에 네로 그 황제 밑에서 박해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 죽었어도 뭐 별 다를 게 없었을 것이다. 네 입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오히려 자기가 이 장막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밝히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죽는 상황은 별로 안 두려운데 그거 말고 다른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요,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그러니까 장막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이 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결정을 내려요. 제가 지금 조금이라도 뭔가 여러분에게 남길 수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 이 작업을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 오는 이런 순간에 일깨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목회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15절 보시면요, 베드로는 자기가 죽은 후에도 어느 때나 기억할 수 있도록 일깨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베드로의 각오가 얼마나 컸는지, 그 심정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절박했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들을 일깨워야 되는 이 부분이 있다. 그 얘기인데요. 그럼 과연 그게 무엇이냐? 베드로가 어떤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짓 교사가 교회에 침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 종교가 교회 안에 침투한 것처럼
베드로가 한 소식을 듣는데 거짓 교사가 교회에 침투했다는 소식이에요. 아마 그 거짓 교사가 뭐 에피쿠로스 학파의 뭐 그 철학 사상을 가진 그 쾌락주의자들인지 아니면 뭐 어떤 자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를 거짓 교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교회가 가진 복음과 진리를 오염시키고 또 탐욕으로 성도들을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보다도 자기 임박한 죽음보다도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더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마치 유언을 남기는 듯한 그런 비장한 각오로 교회를 향해서 다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다시 편지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나오는 편지죠.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입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 감이 오시죠? 노년의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거짓 교사에 의해서 공격받는 교회를 향해서 유언을 남기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1절을 보시면은 보다 깊은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1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과시한다거나 으스대지 않는데요. 지금은 분위기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사도인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가 교회를 공격하고 오염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게 어떤 분위기냐면요. 이 짝퉁 가방들을 잔뜩 이렇게 진열해 놓은 그 테이블 위에 진짜 명품 가방을 딱 올려놓는 듯한 그런 느낌일 거예요. 가짜 선생들 사이에 진짜 선생, 사도 베드로. 여러분, 사도 베드로 하면은 그 사도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라는 그 말이 남다르게 다가왔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맨 앞에 보면은 그때는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도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를 해요. 자기가 원래 시몬이었다 이거죠. 내 이름은 원래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근데 그 베드로를 누가 베드로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시몬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고 시몬인데 또 베드로다 라고 소개하는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는 마치 이 교회를 향한 자기가 교회의 리더고 반석인 입장에서 교회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그 명령을 힘입어서 베드로가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같은 귀한 믿음을, 동일한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놓고 봐도 이 거짓 교사들을 견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2절. 그래서 믿음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도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이게 4절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러면 왜 불러내셨냐? 신성한 성품.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성도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보시면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를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보통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대체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요. 혹은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잘 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요. 만약에 그 질문을 이 베드로에게 한다면, 베드로 사도요, 성도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4절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성품에 참여하는 신적 성품을 지니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나눈 창세기 표현으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되는 일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주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단지 우리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면 부패한 정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자는 부패한 정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가 나쁘다는 것은 알죠. 정욕은 나쁘다. 네. 정욕은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욕구예요. 그게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이 정욕을 행할 때 어떤 즐거움, 기쁨 같은 것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요,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이렇게 망을 보면서 숨어서 몰래 담배를 피울 때 숨어 있는데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게 즐겁잖아요. 그냥 대놓고 피우는 것보다 숨어서 피우고 망 보는 게 더 즐거워요. 하면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할 때에 느끼는 즐거움, 기쁨 같은 것들이 죄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게 기쁘지 않지만 죄인들은 그게 기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부패한 정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도록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욕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죄와 정욕을 즐거워하는 순간만큼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버리지 못하는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욕이 무엇인지 자신은 알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수준이 부족해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상 우리는 죄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조금 더 누리고 싶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편으로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이 한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베드로는 거짓 교사가 교회에 침투하면서 첫째로 교인들의 삶을 부패하게 했고, 두 번째 탐욕스럽게 만들어갔고, 세 번째 성욕으로 음란하게 만들어갔고, 네 번째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게 됐고, 다섯 번째 심지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거절하는 단계까지 가게 만들었다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신자가 이 거짓 교사를 대항하고 또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입장으로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성한 성품이란 무엇이냐? 우리 5절 보시면요. 그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힘입는 겁니다. 신자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에 하나씩 더해가는 거죠. 믿음의 덕을 더해요. 덕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표현해내는 삶 혹은 행위 같은 것들이에요. 행동이에요. 6절 보시면요. 이 덕을 통해서 지식이 자라갑니다. 이 지식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언제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절제를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인내 부분은 잘 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인내를 더욱 오래 깊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인내의 수준과 깊이가 더욱 깊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생깁니다. 그걸 인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인내하는 삶은 그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가고 그래서 우리를 경건하게 다듬어 갑니다. 우리 7절 보시면요. 여기 경건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경건은요. 야고보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신 구절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건의 정체는 고아와 과부에게 시선을 두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나아가게 만들겠습니까? 형제 우애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형제 우애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성도 안에서 서로 우애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결국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에 결국 사랑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적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신성한 성품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 믿음에서 시작돼서 사랑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그 성품은 거짓 교사를 대항하고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게 신적 성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족식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임박한 죽음을 알고서는 성도들을 일깨우려고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수님도 임박한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일깨우시려고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세족식이에요. 예수님은 저녁을 드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이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 이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라 그냥 가죽끈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신발이기 때문에 게다가 포장도 되지 않은 길을 다녔기 때문에 모래먼지 같은 게 발에 가득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 종들이 대야를 가져다가 발을 씻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 차례가 온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제 발을 지금 씻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씻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제 발만은 씻기지 못하신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듣자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 행동 이후에 새 계명을 이어서 선포하시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할 때 되는 거예요. 이 신적 성품이 장성하게 자라가면 누가 봐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게 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그 사실은 목소리 높여서 말하지만 도무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이유가 정확히 나오는 거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감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직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사랑까지 이르는 그 장성함이 거짓 교사와 부패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베드로 후서로 돌아오면요. 우리는 이 신적 성품을 지니는 것이 우리를 어떤 결론으로 인도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10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더욱 굳게 하는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를 대항하고 부패한 세상을 피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닮아가는 여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은 탐욕의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나라에 가면 뭐 더 많은 거 누리고 더 많은 집, 더 많은 차를 타고 뭐 내가 더 좋은 거 다 누리는 떵떵거리는 세상으로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이 예수님의 나라라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을 행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성도는 더욱더 낮아짐, 더욱더 사랑함이 드러나야지 탐욕에 쩔어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거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한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더욱 온유하며 더욱 섬김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점차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과 절차를 밟았다고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고백한 것으로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전의 앞뒤처럼 한쪽 면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라는 동전을 뒤집었을 때에는 열매가 있는 거고 그 열매라는 동전을 뒤집으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쓸 수 없는 돈인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신적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난 도저히 신적 성품이 없는 자인데 이 신적 성품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 내가 이 신적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신 게 맞구나. 이것을 강력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이 군병, 정확히 말하면 이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렀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심정을 모를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 처형으로 죽게 만들려고 온 자들인데 베드로 심정으로 못 휘두를 게 어디 있습니까? 칼이든 뭐든 창이든 다 휘둘러서 무찌르고 싶죠.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 마음으로 했어요.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서는 그 군병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상황을 보는 순간 뭔가 이 상황이 역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와, 우리가 이 기세로 밀고 들어가면 되겠다. 네. 힘을 합치면 뭔가 할 수 있겠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뭔가 강력한 나라? 아니면 정권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진심에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사실 그게 참아지는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온 자들에게 한 행동인데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 이런 행동을 하는 베드로의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의 귀를 만지시고 낫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또 덕이고 지식이고 절제고 인내며 또 경건이고 형제 우애고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이 성품을 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사랑의 절정을 이루시고서는 우리 요셉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순간을 생각할수록 이 8가지 성품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었어요. 믿음에서 사랑에까지 이르는 이 많은 덕목들. 물론 여러분 8가지가 다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많죠. 베드로가 굵직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겸손도 없잖아요. 온유도 없죠? 네. 8개가 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들도 다 포함인 거죠. 베드로는 그저 습관처럼 굵직한 8가지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르는, 사랑으로까지 자라가는 이 모든 과정들, 이 성품들,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또 세속에 물들어서 썩어져가는 교회가 살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참으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살고 또 내가 신자로서 진정 사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 하나씩 더해서 사랑에 이르는 길,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거짓과 더러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을 향하여서 장성하게 나아가는 길, 그거 하나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8가지 덕목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내가 그저 이론의 영역으로만 남아있는 신자가 아니라 내가 삶으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오래 참으면 되겠는가? 내가 어디까지 참고 열매를 맺으며 인내하면 되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